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참된 가정을 얘기하면 고넬료 가정을 가장 많이 들고 또 그 설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던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인 로마 장교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는 참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사회야 이 시대는 쾌락주의, 또 향락주의, 또 물질주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런 시대가 우리의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혼탁하고 어둠이 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을 화목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깊게 성찰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 고넬료가 이끌었던 그런 가정과 같은 그 화목한 가정을 우리는 이루고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땅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인내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고 그 행복을 소유하기보다는 행복을 서로 나누어주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쪽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보다 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집단, 아름다움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인격 수련을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참된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기에 몰아넣는 집안이, 그런 가정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가정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형제간이 살인을 저질렀던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인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뺏는 결과를 가져왔고 가정의 불행의 씨앗을 제공했던 가인은 자신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자녀인 라멕까지도 살인죄를 범하는 가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도 한마디 잘못이 없이 반성의 빛도 없던 가인의 자녀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가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가정 역시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림을 행할 때에 행복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경건하여 인류의 구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 가정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가정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은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형제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끝으로 육신적인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실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요,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우스는 있으나 홈은 없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홀로족이라고 그래서, 또 욜로족이라고 그래서, 또는 혼밥이라고 그래서, 또는 혼주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사랑이 없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도 없다. 결혼할 수도 없다.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 그래서 홀로족이 좋아. 그래서 욜로족이 좋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생각 때문에 싱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고, 싱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많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쫓임을 당해도 굳굳하게 가정을 지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이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단호하게 너희들 갈 길을 가라 했지만은 끝끝내 시어머니 곁을 지킨 룻이었습니다. 룻께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입니까? 룻의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속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것이 고부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스톨게 사랑입니다. 룻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을 지킨 여인이 룻이었고, 룻인 그 여인은 스톨게 사랑이지만 그 스톨게 사랑을 어머니께 보여준 가족의 사랑을 룻은 지켰습니다. 룻이 그러한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께 드렸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지키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지녔기에 어려움이 당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룻과는 영 반대되는 여인이 또 여기 성경에서는 욥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욥이 고난을 겪고 힘들어할 때
저주를 퍼부으면서 가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욥의 아내와 같은 이러한 여인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SNS상이나 또는 뉴스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스톨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랑을 알지도 못했던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을 떠났던 여인입니다. 한평생 일평생을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아내일진데 남편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떠났던 욥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욥의 아내는 온몸에 악창이나 고약한 어떤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욥의 아내는 자신보다 더욱더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격려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욥 자기 남편을 떠났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룻의 여인과 욥의 아내를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요, 부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여보라고 호칭합니다. 같을 여자 보배로운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에 여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또한 상대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라고 해서 당신이라고는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을 쓰면서도 가정을 몰라라 하고 버려버리는 요즘 시대, 가정이 몰락하는 요즘 시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톨게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 성령에 붙잡힌 삶에서 찾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톨게 사랑, 아가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잔잔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넘칠 때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0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인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라는 얘기는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뭡니까? 어떤 대상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6절과 8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온 우주 만물의 물질을 다 소유한다 해도 목마르고 항상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분명히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4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망의 그늘에서 있었던 그 모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모세를 벗어나게 했던 십보라를 우리 묵상해 봅시다. 애굽 땅에 살던 야곱 자손들은 애굽의 그 비옥한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번성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들었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길 것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도 막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것은 어떤 억압 속에서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늘어만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왕은 여인들이 낳은 남자는 모조리 죽이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 임무를 수행할 책임자로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임명합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모든 히브리 남자를 다 죽여야 할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을 각오로 왕명을 고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까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십보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모세를 지켰던 겁니다. 물론 모세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보라의 믿음이 한 가정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8편을 또 한 생각해 봅시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즐거움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28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축복의 시가 128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이러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28편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의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8편 1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 길,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정은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불러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가정보다 더 행복한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는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아이들이 감람나무같이 활기찬 새 가지로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시편 128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항상 축복 가운데 성장합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만이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만이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신다라고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축복이 내리는 그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본문 10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지시로 요바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자기 가정에서 친척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예배 장소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적인 그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가정교회의 모범입니다. 신앙의 장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의 장소였고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한 가정은 기도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까닭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적극적인 위로와 보상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의 위로와 재물이 보상으로도 그런 보상을도 답이 되지 아니하는 한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한나와 같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고 신앙인으로서 인도하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첫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킨 그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자기의 남편과 아들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니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암브로스 주교는 모니카에게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암브로스 주교는 모니카에게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결혼하기를 비기독적인,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아닌 불신자의 가정 파트리키우스와 결혼했습니다. 모니카는 그녀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굳게 믿으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결국에는 파트리키우스도 하나님께 돌아갔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기도의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6년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니카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육했습니다. 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모니카는 결국에 3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어거스틴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한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그 기도는 기나긴 기다림의 기도였고 단 한 가지 그녀의 관심 하나는 아들을 영화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영혼이 풍요한 영혼이 들고 풍요한
영혼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과 죄악의 밑바닥에서 살아왔던 그 어거스틴을 이끄는 것은 결국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기도에 힘쓰는 가정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은 항상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졌다면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끊고 아내가 남편의 기도를 끊는다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회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믿지 아니하는 외인이라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모니카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게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기도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가정을 기도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았을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활기찬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평화롭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풀어집니다. 모든 일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장수하는 가정이 됩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소유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만드십시오.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